고요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마음이 겪는 진짜 피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지혜를 통해 그 피로를 내려놓고 마음이 늙지 않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부 노년의 진짜 피로.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 70대 박영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뜨지만 마음은 어둡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것은 몸의 피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입니다. 몸의 피로는 쉬면 풀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가족 돌보고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일도 없고 애들도 다 컸고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쁠 때보다 더 피곤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피로입니다. 68세 이순자 씨는 말합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손주들 보는 것도 좋고 TV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 뭔가 허전해요.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이것이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공허함, 허전함, 무의미함. 역할이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공허함.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인, 선생님, 공무원, 사업가. 일하는 사람. 남편, 아내. 배우자. 아빠, 엄마. 부모. 며느리, 사위. 자식. 이런 역할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런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정년 퇴임하면 직장인 역할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 갈 곳이 없습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아침에 도시락 싸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상담 갈 일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남편, 아내 역할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밥 차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TV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누구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나를 규정하던 모든 역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노년의 공허함입니다. 72세 김철호 씨는 퇴직 후 5년째 집에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냥 늙으니.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부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20명을 관리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쓸모없다는 생각. 우리 사회는 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야 인정받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해야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할 곳도 없고 크게 벌 수도 없고 생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와도 느낍니다. 우리 애들 의무감에 오는 거 아닐까?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걸까? 손주들과 놀아줘도 느낍니다. 나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 애들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웃을 만나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냥 늙은이로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나는 쓸모없으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나는 짐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패 끼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일까요? 첫째, 역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부장이어야 한다. 나는 엄마여야 한다. 나는 가장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 그 역할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둘째,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중요해야 한다. 이런 욕구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착하면 상처받습니다. 셋째, 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쓸모 있어야 한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나는 가치 있어야 한다. 이런 강박들. 하지만 쓸모가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노년의 피로는 사실 집착의 피로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오는 피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부 불교가 말하는 늙음의 의미.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 우리는 늙음을 쇠퇴로 봅니다. 나빠지는 것, 잃어가는 것, 줄어드는 것.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짐이 많았습니다. 일의 짐, 가족의 짐, 책임의 짐, 욕심의 짐, 체면의 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일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체면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멋있어 보일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늙을수록 가벼워진다. 맞는 말씀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네. 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노년은 축복입니다. 무상과 생로병사.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젊음도 변해 늙음이 됩니다. 건강도 변해 병이 됩니다. 삶도 변해 죽음이 됩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위대한 왕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대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언젠가 병들 것이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야. 모두가 겪는 거야 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는 것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이니까요. 법정 스님의 지혜. 법정 스님은 무소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스님은 평생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옷도 몇 벌 없었고 방도 작았고 소유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집착을 놓기 위해서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집착도 많아집니다. 걱정도 많아지고 불안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소유가 적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걱정할 것도 적고 잃을 것도 적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는 세상을 배웁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돈 버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지만 늙어서는 놓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는지, 어떻게 집착을 버리는지, 어떻게 평온해지는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잘하면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거부하면 괴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것을 버리고 본질만 남겨야 합니다. 젊을 때는 복잡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나이 들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는 다 놓아줍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만둡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삼부 마음이 늙지 않게 하는 3가지 수행. 1. 하루 5분 숨을 알아차리는 호흡.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하루 5분 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든 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힘을 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세요. 아,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아,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해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잡념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 뭐 먹지? 아까 그 사람 말이 기분 나빴는데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럴 때 화내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것을 5분 동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3분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호흡에 집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75세 정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5분씩 호흡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싶었답니다. 하지만 한 달을 하니까 확실히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걱정이 많아서. 근데 이제는 잘 자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호흡 명상의 힘입니다. 비교 멈추기 남의 자식, 남의 인생. 두 번째 수행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노년의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옵니다. 우리 애는 왜 저 집 애만 못할까? 우리 며느리는 왜 저 집 며느리처럼 안 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여유롭지 못할까? 비교. 끝없는 비교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 비교를 멈추면 평안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비교에서 좋은 게 있나요? 비교하면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낫습니다. 더 부자이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행복해 보이거나. 그러면 나는 초라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특히 자식 비교를 멈추세요. 우리 애는 의사인데 너희 애는 뭐하니? 우리 며느리는 효자인데 너희 며느리는 어떠니? 이런 비교는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괴롭게 합니다.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대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자식 비교를 했답니다. 우리 큰아들은 서울대 나왔는데 작은아들은 지방대 나왔어. 맨날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작은아들이 지방대 나왔어도 착하고 효자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비교를 멈추니까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것도 비교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예전의 나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3. 쓸모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세 번째 수행은 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일을 잘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쓸모없어 보여도 당신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을 보세요. 꽃은 무엇을 생산하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피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냥 있기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합니다. 자식들에게 당신은 부모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자식들은 안심합니다. 손주들에게 당신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손주들은 사랑을 배웁니다. 이웃에게 당신은 친구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웃은 외롭지 않습니다. 쓸모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주고 새들의 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존재하세요. 엔딩.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일하셨고, 가족 돌보셨고, 책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갑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손을 보세요. 주름이 있고 얼룩이 있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평생 당신을 지켜준 손입니다. 고마운 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당신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법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놓고 비교를 멈추고 지금을 살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늙지 않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